자, 이제 21강으로 들어갑니다. 21강. 자, 21강은요, 제목이요, 교회 시대에 대한 융합적 종말 신학. 교회 시대에 대한 융합적 종말 신학. 이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아까 교회 시대를 어떻게 우리 정의를 내렸죠? 교회 시대를 여기 이제 주후 30년 예수님의 초림, 실은 주전 4년이지만 그냥 이렇게 30년 그걸로 생각을 해요. 초림하시고는 이제 승천하신 장면이 예루살렘 교회로 여기다 썼어요. 예루살렘 교회. 이때부터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 시대가. 여기 이제 교회 시대 시작이. 이렇게 와가지고 요거 이제 우리가 보는 여기 예수님, 여기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 여기다가 좀 써주실래? 네. 공중 재림. 네. 우리가 공중 재림 전에 우리 아까 계시록 6장에서 7개의 인 기억나세요? 예. 근데 여기 근데 6장에서는 인이 6개죠. 기억나요? 예, 그 6개 인. 예. 6개 인. 여기에서 이제 기억나요? 뭔가 첫 번째가 뭐였어요? 소위 그냥 이 흰 말이죠. 여기다 흰 말 쓰시고, 흰 말은 우리가 크게 봐서 종교 다원주의라 그랬죠. 예. 근데 요거를 적 그리스도라고 여기다 쓰시고, 적 그리스도의 종합체가 다원주의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적 그리스도의 종합체가 이게 다원주의로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말이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 말이죠. 붉은 말은 뭐였어요? 전쟁이죠. 네, 전쟁.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은 검은 말.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근이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은 청황색. 그래서 가로 열고는 청황색을 우리가 무슨 색깔로? 그린색, 녹색으로 봤어요. 여기 이제 여기다 가로 열고 녹색. 이 청황색 말은 우리가 뭐로 봤어요? 청황색 말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슬람으로 봤죠. 그렇죠? 이슬람 색깔, 이슬람. 오케이. 1, 2, 3, 4 다 이슬람이지만 그 이슬람의 파워, 이렇게 봤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은 뭐였어요? 다섯 번째 인. 순교자들의 숫자 차는 것. 순교자가 속출에 나오는 순교자. 그 다음에 가로 열고는 숫자 채우기. 그래.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였어요? 자연재해. 여기다 이제 6장 이야기죠. 여기가요. 여기다 이제 계시록 6장.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요. 여기다 해도 되고 계시록 7장을 보면 돼. 여기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은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예? 한번 성경 다시 보세요. 자꾸 눈을 자꾸 익히세요. 뭐예요? 계시록 7장? 왜들 조용하세요? 계시록 7장은 처음 1절에서 3절은 이제 이마에 인 받는 그분들이 누구냐면 여기다가 이마에 인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는데요. 그분들을 누구로 봤냐면 14만 4천으로 본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보좌에서 그 하늘 보좌가 밑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의 지상 공중 재림 모습으로 이 보좌를 본 거예요. 그래서 보좌를 이제 보고는 거기에 이제 보면은 24 장로들이 이제 찬양 드리는 장면이. 그런데 왜 그런 여기 지금 보면 모든 족속들에 여기 보면 여기다 쓰실래요? 모든 민족들, 그다음에 족속들, 모든 족속들, 그다음에 백성들, 그다음에 모든 언어들이 참여해 있는 모습을 보고 이제 24 장로들과 이제 여기 천사들이 여기 이제 네 짐승 그 천사가 스랍 천사였어요. 그렇죠? 여기다 이제 여기다 스랍이라고 쓰시고 스랍 천사들이 이제 찬양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우리 알지만 8장 1절에 가서 여기 8장 1절 8장 1절에서 뭐가 됐어요? 무슨 째? 이거 일곱째 인이. 예, 일곱째 인은 딱 드니까 30분 동안 이제 조용해지는 장면이. 예. 그리고는 이제 8장 여기다 이제 계시록 8장 이제 8장 이제 2절부터 쭉 나와서요. 여기 이제 첫째 나팔이에요. 여기 이제 나팔 여기다가 쓰실래? 나팔 부는 거예요. 나팔 시대인데 거기 이제 첫째 나팔 거기 보면은 나무 3분의 1 그냥 나무 3분의 1 그렇게 쓰시고 둘째 나팔 여기에 바다 3분의 1 왜 피해 받는다는 소리. 그 다음에 셋째 나팔
강 3분의 1. 넷째 나팔. 이제 연기가 나와가지고 기후 변화가 생겨서 연기 때문에 암흑이 한 3분의 1, 전 세계 한 3분의 1이 암흑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8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8장 여기다 8장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화 있을진저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세 번을 말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9장으로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9장. 구장에 들어와서 여기서 첫째 화. 요 첫째 화는 뭐냐면 예수 이제 난 크리스천들이 그걸 뭐라고 부르죠? 비신자들을 메뚜기가 괴롭히는 장면이. 메뚜기들이 이 9장.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첫째 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첫 나팔이 네 나팔이죠.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다섯째 나팔이에요. 여기다 쓰세요. 다섯째 나팔. 9장 1 첫째 화가 다섯째 나팔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 여기 9장 13절에서 쭉 해서 21절까지 여섯째 나팔. 요 여섯째 나팔에서 우리가 뭐냐면 어저께 우리가 이역 여기 그 말이 나와요. 이역이요. 다시 말하면 이 중동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 쭉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 계시록 10장 여기 일곱째 나팔이 일곱째 나팔에 뭐냐면 일곱째 천사가 뭐라 하냐면 이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신비를 선지자들과 종들에게 선포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시록 11장 여기 10장에서 그리고는 작은 책을 요한에게 먹으라고 지시하는 장면이에요. 여기 11장에서는 이제는 이 하나님의 신비를 선포하는 두 증인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신비를 선포하는 두 증인. 그리고는 그거 다 한 다음에 두 증인 이야기는 11장 1절에서 12절까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일곱째 나팔이 나와요. 거기 일곱째 10장은 일곱째 나팔이 아니에요. 아니. 요거 지우세요. 예.
그거는 일곱 번째 천사가 그냥 나타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일곱 번째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나팔이 아니고 요거 지금 일곱 번째 나팔이. 이제 여기 지금 보면 11장 15절에서부터 쭉 해서 이제 19절인데 요 일곱 번째 나팔은 여기 보좌에 있는 24장로들이 예수님께 찬양하는 장면이. 그리고는 계시록 12장에 보면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이거는 굉장히 해석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요걸 이제 내가 다음에 이제 교회 있을 때 설명해 주겠지만은 뭐를 설명하냐면 이것을 설명해요. 이것을 이러면 우리끼리는 알죠. 예. 근데 이거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신비예요. 여기 됐어요. 하나님의 이 신비를 요한에게 쭉 보여주세요. 12장부터 14장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그리고 이제 15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8장까지 이게 후 3년반이. 예. 여기 이제 이것은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는 장면이에요. 실제로 여기 큰 성 바벨론이 나타나고 여기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큰 성 바벨론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실제로는 17장부터지만 이제 서론적으로 가르쳐줘요. 그리고는 이제 18장 끝 여기에서는 이제 무너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19장에는 우리 알다시피 혼인잔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재림, 그리고는 이제 20장에 들어와서는 여기 천년왕국,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심판, 그리고는 21장, 22장, 21, 22 이것은 우리 알다시피 신천, 신지. 예. 우선 이렇게 먼저 적어 놓으세요. 저 위에 있죠? 다 적었어요? 예. 이제 그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 또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지금 이걸 교회 좀 보세요. 여기를 교회 시대라고 하지만 여기도 다 교회 시대라고 하지만 교회 시대와는 여기서부터 쭉 저기 천년왕국까지 입구까지를 교회 시대로 봐요. 예, 천년왕국 입구까지 이제 교회 시대로 보는데 그거 이제 우리가 칠판에다 안 적을 테니 여러분들은 적으세요. 여기서부터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교회 만든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가 교회 시대예요? 천년 왕국 시작하는 요 전까지를 다 교회 시대로 보는데 특히 이
이쪽을 이제 종말 때는 이쪽을 아주 강조를 해요. 지금 여기 우리가 좀 설명하는 식으로 이걸 하나의 독립 어떤 사건들로 보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래서 이제 이쪽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건으로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은 정확히 3년 반.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모든 징조들도 그대로 징조,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지진이면 지진, 나무의 3분의 1, 바다 3분의 1, 정확하게 3분의 1, 2억이면 2억 정확하게 그 숫자 그대로.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요.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문자적으로 일어날 것을. 자, 그러면 어디까지가 전 3년 반에? 지금 보시면 어느 나팔부터예요? 요 인은 인시대는 요것은 징조죠. 그렇죠? 3년 반 시작하는 환란 징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주세요. 징조 또는 예비 사인들이에요. 요 인시대는. 그리고 실제로 환란이 3년 반 시작하는 건 여기죠. 요 나팔 시대, 나팔. 요 나팔부터 이제 여기다가서 실제 이제 7년 환란 시작하는 거기 8장부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끝나요? 몇 장에서 끝나요? 요 18장에서 끝나요. 18장에서. 18장 끝나면은 뭐예요? 이제 혼인잔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8장에서부터 18장까지가 7년 환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어떻게 나누느냐? 여기 딱 보시면 여기서 이제 쭉 가다 나팔 있죠? 나팔. 그 다음에 쭉 가다가 후 3년 반은 여기 15장이 후 3년 반의 서론 부분인데요. 요 15장까지 다시 말하면 전 3년 반은 8장에서 몇 장까지요? 그러면 14장까지. 8장에서 14장까지인데 아까 제가 봤지만 요 어디 갔어요? 요 12장, 14장 요것은 중간에 끼어 있는 하나의 삽입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것은 실제로 전 3년 반에 포함이 안 된 내용이에요. 요건 실제 중간에 삽입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뭘 집어넣냐? 하나님의 신비를 거기다 딱 집어넣어 주셨어요. 12장에서 14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에게 쉽게 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고민을 해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해석이 되게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평생을 고민하다가 어느 정도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건데요. 다음에 나도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예. 그만큼 이게 신비스러운 거예요. 예.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전 3년 반이 어디서 시작해요? 나팔 8장부터 나팔. 예. 그래가지고 쭉 여기 지금 후 3년 반 때는 나팔 대신에 무슨 또 7개가 있어요? 7대접이에요. 여기 7대접.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졌죠? 네. 우리가 이 무천년주의에서는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을 때 여기 교회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을 때 이미
여섯 개의 인도 예비가 돼서 발표가 됐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 시대, 지금 1세기 때부터요, 교회 시대 2세기, 3세기 할 때, 이때 이미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게 맞는 말이죠. 1세기 때 나타났죠. 네. 그리고 전쟁도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검은 말 기근도 그때 있었고, 이 교회 시대, 이슬람도 나중에 610년에 나타났고, 순교자는 1세기 때부터 계속 있었고, 자연재해도 있었잖아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교회 시대 때부터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계시록에 써 있는 이것들은 꼭 마지막 때에만, 마지막 때란 말이 또 성서에서는, 마지막 때는 언제예요? 요 초림부터 저 재림까지 시기를 마지막이라고 그래요. 제가 자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요 초림부터 재림이 어디요? 재림이 어디요? 여기 재림. 여기까지를 종말이라고 그래요, 성서에서는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종말. 제가 종말 때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성경 구절이 어디였던가요? 요한 1서 2장 18절.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 이 지금 여기 지금 그 다음에 나팔, 저 대접, 이런 것들이, 대접은 아니에요. 요 전 3년반, 이것을 여기까지 다 교회 시대로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 무천년주의에서는 거기까지가 아니고, 예수님 요 재림 요까지를 다 교회 시대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천년왕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천년왕국을 포함한 예수님의 심판이 어디예요? 이게 우리가 왜 이렇게 써놨지? 오케이. 하여튼 천년왕국이 끝나면 심판이 있죠? 그때까지를 교회 시대로 보는 거예요. 무천년주의에서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잘 보세요. 곧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때 재림에 오신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적고 계세요? 그러니까 천년, 우리가 생각하는 천년왕국이에요. 그 천년왕국이 없는 거예요. 없고는 언젠지 모르지만 그 끝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제 인간 역사의 끝이고 교회 시대의 끝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에 나타나셨다가 지상으로 내려오신다. 동시개념이에요. 동시개념. 오케이? 그리고는 그때 우리 모든 교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들림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구별이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똘마니는 어디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다 기독교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면 그러면 백성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들림 받느냐? 걱정하지 마, 우리 다 들림 받아. 예수님 오실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곧 오신다 하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무천년주의나 전천년주의는 다 예수님 곧 오신다고 그래요. 무천년주의가 예수님 곧 오신다는 말은 뭘 말해요? 이거 다 지나가서 이미 이제 마지막에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다 지나가서, 다시 말하면 교회 시대에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다시 말하면요, 다시 봐요. 교회 시대에
이미 이런 흰말 이 증조들이 다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겨울시대에 이 나팔 이 사건들도 다 있어 왔다는 거예요. 이게 꼭 예수님 내려오시기 바로 직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있어 왔다는 거예요. 교회시대에 지금 이런 것들도 첫째와 둘째와 이런 것도 다 있어 왔다는 거예요. 있어 오면서 이제는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요 심판 직전에 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무천년주의가 지금 생각하는 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계시록 전체를 뭐로 봐요? 교회 시대로 보는 거예요. 조금 좀 어렵잖아요. 괜찮죠? 예.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무천년주의의 그 사상을 우리가 수용을 하는 거예요. 수용을 하면서 그 통째로 다 수용하면 이게 성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니까 요 성서에서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1300번이거든요. 여기요. 여기까지가 지금 12장 여기 빼놓고요. 여기가 1003년반이라고 그래요. 1003년반. 이것을 뭐라고 또 불렀죠? 몇 개월이요? 42개월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또 1260, 네. 1260일. 이게 다 같은 개념들이에요. 우리 전천년주의에서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저는 더블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더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요때 일어나는 사건들이 실제로 지금 전 3년 반 사건이 두 각도로 일어난다고 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 사건이 여기 예비와 마찬가지 예비와 같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교회 시작부터. 그래서 과거 2000년 동안 이 6개의 인사건 그 다음에 나팔 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2000년 동안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또 이제 지금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나타나고 실제로 여기서 나타나는 이것도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 요 동네 어디 있었겠죠? 요 앞으로 일어날 진짜 전 3년 반 사건이 요 사건이 또 그대로 물리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걸 보는 거예요. 이때까지 2000년 동안에는 그림자로 역사 속에서 쫙 보여주셨고 이제 실제로 더 구체적으로 요 3년 반 동안에 압축해가지고 그 사건이 또 우리에게 보여질 것을 저는 그렇게 나에게는 그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무천년주의의 가르침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받아주지만 거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돼서 전천년주의의 생각과 이걸 쫙 믹스업할 때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겠지만 읽을 때 보면 이게 소화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 시대 이것이요. 이 교회 시대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교회 시대가 2000년 그냥 교회 시대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났고 교회 시대 됐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아주 마지막 때 교회 시대는 요 교회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소화하냐면, 요 교회 시대를 여기가 전 3년반이에요. 또는 1260일 또는 42개월로 여기를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직접 보면 그래요. 그래서 1260일 동안 예를 들어서 두 증인이 복음을 전했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두 증인이 누구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그 두 증인이 꼭 물리적으로 그 기간에 1260년 3년 반에 3년 반 동안에 복음 전하는 그 두 증인만을 이야기하느냐? 보면 아니에요. 그 두 증인이란 그것은 교회 시대에 그런 두 증인들이 항상 있어 왔어요. 그것도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블 다이멘션, 더블 차원이 들어있어요. 이 성서는요. 그럼 다시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인데 계시록에서 말하는 교회 시대로 본다면은 우리가 전 3년 반이 교회 시대로 봐도 된다는 거예요. 이 전 3년, 이제 전 3년만 이야기가 계시록에 나올 때, 요거는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또 그 교회 시대 안에 또 요 3년 반이 또 들어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연습을 하면 돼요. 이제 이 14만 4천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14만 4천을 유대인으로 보지 않고 교회 시대 이때부터 시작해서 저 교회 시대 전반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이제 이것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6개인,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예비 사인으로 보여주는, 이런 14만 4천이 있을 것이다. 교회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면서 뭐냐면 이분들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면 이렇게 가서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드리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리고는 이 교회 시대에는 각 나라마다 이런 어려움들이 다 있을 것이고, 여기 보면 비신자들이 메뚜기가 사탄의 그 제자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자기의 비신자들, 자기네 자녀들을 괴롭힐 것을,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될 것을 보여주고, 또 중동 전쟁 같은 전쟁도 일어날 것이고,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이 교회 시대 때 이렇게 다 이미 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해석도 우리에겐 큰 도움이 돼요. 그러면서 이 교회 시대를 압축해서, 우리의 융합 접근 방법은 뭐예요? 이 교회 시대를 압축해서 3년 반 동안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것을 또 컨비네이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제가 읽어가면서 이제 해석할 때가 있어요. 이걸 이해해야지만 그 해석이 가능해져요. 한꺼번에 다 알려고는 들지 마시고 우선 이것만 먼저 소화하세요. 오케이? 예. 그래서 14만 4천을 유대인이라고 보지 않고 뭐로 본다고요? 모든 기독교인들로 보는 거예요.
다시 좀 정리해야 돼. 내 말 잘 들으세요. 교회 시대라는 정의. 오케이? 교회 시대라는 정의가 무천년주의와 지금 무천년주의 하면 항상 후천년주의도 같이 들어가는 거 잊지 마세요. 그다음에 이제 전천년주의 하면 뭐예요? 어디까지 포함해? 역사적 세대주의 다 포함돼요. 전천년주의 하면요. 교회 시대라는 정의가 무천년주의는요. 무천년주의는 예수님의 이제 승천에 올라가시고 예루살렘 교회 시작된 주 30년부터 시작을 해서 무천년주의예요. 교회 시대가 어디까지? 심판까지예요. 거기다 적으세요. 알아도 적으세요. 다시 말하면 이분들은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전 3년 반, 후 3년 반 개념도 없어요. 오케이? 이분들은 전 3년 반, 후 3년 반의 교회 시대 안에 다 포함된 그냥 하나의 스토리로 보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일직선으로 보시면 돼. 우리 도표 개념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무천년주의입니다. 무천년주의는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 있는데 심판 전에 교회 시대가 끝나면 제일 먼저 첫 번째 교회 시대가 끝나면 첫 번째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다 들림 받는다. 모두가 다. 그건 구별 없이 좋은 크리스천이나 나쁜 크리스천이나 하여튼 뭐 다 들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예수님이 만나잖아요. 만나는 거 올라가서 만나서 그 다음에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지상으로 내려올 때는 이미 그 지상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때 변모된 모습이 될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된다. 모든 기독교인은 이런 개념의 예를 들어서 무천년주의가 이렇다 하면 모든 그 무천년주의를 말하는 사람이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전천년주의도 마찬가지 다양해요. 전천년주의도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세요. 그 다음에 넘버 1, 넘버 2인가?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때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전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가 있었어요?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걸 음부 또는 지옥 또는 무저갱 또는 감옥 또는 옥, 우리 성서에 다 나오죠? 같은 이름들이에요. 또는 바다라는 말도 쓰고 또는 죽음이라는 단어도 써요. 그 무저갱이 그렇게 이름이 다양한 거 우리 다 공부했어요. 이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면은 부활을 받아요. 거기에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요? 5장 29절에. 그러면 이제 부활이 돼서 어디에 서느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이름들이 죽음의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책에 의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죽음의 책에 의해서 그분들을 어디로 보내요? 불못으로 보내요. 그 불못으로 보내는 그 사건을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는 무슨 거예요? 첫째 사망은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음부로 들어간 사건을 첫째 사망이라고 그러고, 이제 심판받고 영원히 들어간 그곳을 불못이라고 해요. The Lake of Fire 그래요. 영어로는 Lake of Fire.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것을 둘째 사망, 또는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1장 21장 8절에는 둘째 사망 또는 영원 사망이라고 그래요. 영원 사망.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주의?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가 보는, 후천년주의는 거기에서 변형을 시킨 거예요. 후천년주의는 신천신지가 아니고 어떻게 돼요? 이 땅이 천국화된다. 이 땅이.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후천년주의들은 이 땅을 우리가 천국화를 할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교회 시대가 끝난다.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를 마지막으로 잘 만들려면 우리가 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세상, 싸움 없는 세상, 사람 잘 살기 좋은 세상, 인권을 존중하는 세상, 뭐 이런 모든 그런 걸로 만들기를 원하는.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제 보겠지만 이제 그렇게 간다고 그랬어요. 자, 그게 이제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의 사고예요. 그러면 이 전천년주의가 보는 것은 뭐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요. 이제 제가 보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것은 이제 교회 시대를 언제까지 보냐면 전 3년 반까지 보는 거예요. 교회 시대를. 그리고는 그 전 3년 반이 끝나고 이제 후 3년 반 기간 있잖아요. 후 3년 반은 바벨론 제도가 무너지는 그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특수한 시대로 그냥 이렇게 좀 한쪽으로 좀 내놨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니까 후 3년 반은 내 보기에도 후 3년씩 그렇게 문자적으로 3년 반씩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그냥 이렇게 만들어만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서에는 후 3년 반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없어요. 예. 이 전 3년 반이란 그 말은 정확하게 있는 게 뭘 보고 있냐면 전자는 안 들어갔지만 3년 반이 아까 봤죠? 42개월 1260일 그 다음에 뭐예요? 42개월 1260일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요것이 그대로 3년 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우리 계시록 9장 27절에서 7이라는 7일회를 절반으로 나눠서 라는 말이 있죠. 우리 어제 봤죠? 7일회를 절반으로 나눠서 이런 말이 다니엘 9장 27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에 의거해서 이제 1260일이니까 이쪽이 저쪽도 1260일로 간주하는 거지. 저쪽이 1260일이라는 말은 성서에는 없어요. 오케이? 예. 그래서 교회 시대가 이게 황 목사님의 이제 그 이론에 의하면 언제까지 끝나요? 전 3년만 끝날 때가 교회 시대가 끝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후 3년 반이 잠깐 있으면서 그 기간에 큰 성 바벨론 이제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뭉치예요. 적그리스도의 종합체가 그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13장에서 보면 두 짐승이 나오죠. 두 짐승 이야기,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용용역 이야기 그때 할 때 내가 자세히 하겠지만, 이제 이 모든 조직들이 무너지는 그 조직들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오늘날 지금 이 사회가 돌아가는 모든 이 조직들이 이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곧 이제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요 후삼년반이라는 거는 그것이 무너지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광의를 보면은 그것도 교회 시대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광의를 보면은. 그렇지만 제가 편의상 이렇게 갈라놨어요. 그래서 거기 끝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후삼년에 끝나면 천년 왕국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건 문자적으로 천년 왕국 시대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전천년주의 분들은 그래서 이름이 전천년주예요. 전천년이란 말이 뭐였죠?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 천년왕국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 말이 전천년주의예요. 그 천년왕국은 우리 많이 공부했어요. 어느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아담 타락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 그 기간과 동일한 기간이에요. 모든 사람이 1000년씩 살고 다시 음식도 뭐 먹어요? 채소 음식 먹고, 그러니까 동물들도 채식을 하고, 그래서 그 1000년 기간 동안을 이사야서 65장 20절 또는 25절에서 뭘 냈냐면, 이제는 동물들도 서로 육식을 안 하면서 같이 산다고 그랬어요.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그게 낙원이 아니고 천연왕국을 그렇게 이사야가 묘사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천년왕국의 그다음에 말 잘 들으세요. 이 무천년주의자들이 그러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갈등이 있어요. 무슨 갈등이냐면요, 아담 타락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그 기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 타락에서부터 노아까지의 족보죠. 10대 족보 있죠? 그 숫자가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그 족보와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1장에서 10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족보 우리 알죠? 그 족보들을 무천년주의자들은 믿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요, 창세기 11장까지 1장부터 12장까지를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보질 않아요. 아브라함이 탄생한, 아브라함이 출생한 그때부터 창세기 12장부터 실제 역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11장은 실제 역사가 아니고 이분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비라, 신비. 그래서 myth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myth. 우리 영어 하는 사람들 myth란 말 알죠? 신화의 mythology. 그래서 myth. 그건 신화기 때문에 실제 사건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NIV 영어 책을 딱 보시면 NIV를 쓴 거기에 작가들 중에 많은 작가들이 무천년주의가 많아요. 거기에 나오는 많은 학자들이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이걸 골라서 썼는데 번역한 거죠. 새롭게 했는데 NIV 그 앞에 딱 보면은 연대표가 나와요. 그 연대표를 딱 보시면은, 연대표를 보시면은 아브라함부터 연대가 시작이 돼요. 2166년 주전. 그 전에는 전부 다 음운표를 찍어놨어요. 노아 음운표, 에녹 음운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혼돈시키는지 몰라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 전에 있는 창세기 11챕터는 뭐다? 신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이 똑똑한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크리스천 에볼루셔니즘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 에볼루셔니즘이 뭐예요? 진화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화론을 찰스 다윈에 의해서 만들어가지고 100년 훨씬 넘었죠. 초등학교부터 교과서에 계속 나왔거든요. 전 세계 교과서에.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지구의 나이가 몇 억이요? 14억? 이런 식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 아담이 만들어진 때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담의 타락과 만들어진 것을 구별을 안 해요. 이쪽 분야의 학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4114년 그것을 눈 감겨가지고 그걸 보질 못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학자들이 있거든요. 나도 그 중에 하나예요. 4114년을 보고 그걸 가리키고 그것을 조직화해서 쫙 덮여 만들고 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전데, 그 주님이 저에게 그런 걸 내 눈으로 주신 거예요. 그 내가 한국에 와서 그런 걸 목사들에게 가르치니까 목사들이 이것 소화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처음 11장이 이거는 신화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처음 11장에 기가 막힌 예수님의 보혈 이야기가 들어있죠. 그래서 제가 아바 여러분 가르칠 때 그 10개의 이름 가지고서 예수님의 보혈 이야기 한 거 아세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는 나를 보고 목사님 그거 어떻게 그렇게 지어내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막혀 있었어요. 근데 제가 20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 와서 이렇게 말하면 목사들이 몰라요. 아무리 말해도. 근데 점점 목사님들도 신학생들도 신학자들도 눈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해도 반유대주의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눈이 감겨 있어요. 성전 이야기에도 다 눈이 감겨 있고, 그거는 그냥 자기네끼리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독립 그게 어쩌다가 된 겁니다. 그건 성서하고 관계없습니다. 다 이랬어요. 근데 요새 와서 이스라엘이 점점점 이제 우리 그 입에 오르내리고 이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이 소위 세대주의 사람들이, 난 세대주의가 우리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을 우리가 우리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보잖아요. 그 세대주의 사람들이 강하게 이스라엘이 가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많이 눈을 떠서 우리 아미 티칭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오는데 나도 핍박이 많았어요. 나는 보이는데 보지 못한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황 목사님 티칭이 틀렸다고. 무천년주의인데 어떻게 천천년주의 이야기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이제는 없어요. 제가 여기까지 말한 것 다시 좀 정리하세요. 같이 여기까지 말한 것. 예.